하여 팔복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을 영어로는 mercy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번역을 이 mercy라는 영어를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긍휼이라는 말보다는 뭘로 번역되면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어렵거든요.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긍휼 얘기하면은 잘 알지 못해요. 각 지방 사투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뭐 하다가 어떤 지인들한테 아우 대가네 했더니 대가네가 뭐냐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가네가 대가나다. 충청도에서는 고되다, 힘들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건데 서울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긍휼, 마치 기독교 사투리 같은 느낌처럼 지방 방언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긍휼은 한자로 치면 불쌍히 여길 긍자를 쓰고요. 저도 한자를 한번 쳐다봤는데 이건 참 낯설다. 그리고 휼자는 구휼자를 써. 구휼할 휼. 구휼도 더 어렵죠. 구휼을 다시 쉽게 생각한다면 구제를 한다. 구제할 휼.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전적인,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마도 불교에서가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부처님의 자비하심 하면서 부처의 자비라면서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무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동무하는데 우리는 동무라는 말 쓰면 북한 사람 같으니까 동무보다는 친구란 말 쓰죠. 친구라고 쓰는데 동무가 여러분은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이라고, 순수한 우리말이 동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래 사귄 사람이면서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동무인데, 더 좋은 표현인데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말로 많이 통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 성경에 나오면 긍휼과 또 자비도 나와요. 자비도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다 비슷한 말들이다, 같은 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긍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하고 나오니까 긍휼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비하심, 인애하심 뭐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다 긍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알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죠. 공동번역, 가톨릭과 함께 해놓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긍휼이 여기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죠. 엄청 쉽게 그냥 읽기 편하게 써진 성경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때 복이 있나니 하는데 이 복이 있나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보지만 우리는 행복하여라 그렇게 번역해서 여러분이 우리 한글이지만 다시 재번역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번역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행복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는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여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여라.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우리가 얻으면서 누리면서 긍휼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긍휼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은 긍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 로마, 그리스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좋지 않은 일로
심하게 핍박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부당한 고통을 당했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여러분도 그런 시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같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일 나면 어떻게 될지 하는 두려움까지, 미래적으로 불안한 두려움 이런까지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세드예요. 우리 헤세드 찬양하죠. 헤세드는 뜻은 주보에도 있죠. 여기 밑에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 인애, 사랑, 친절, 자비, 긍휼, 신실 이런 식의 수많은 것들이 다 헤세드예요. 하나 단어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러브 이지 약간 점점점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보셨을 때 왜 점점점이냐? 한 단어로 우리가 그걸 정의를 내릴 수 없거든요. 한 편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헤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라함인데 라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긍휼 나왔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고 언어적으로 왔을 때, 근데 또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적도 있어요. 헤세드를 썼든 라함을 썼든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라함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라함은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장을 의미해요. 내 장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장육부 장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자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궁. 그럼 자궁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궁에 이제 많은 액이 있죠. 그 뭐라 하죠? 예, 양수가 있는데 그 양수를 통해서 자궁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그 안에서 부모의 자궁 안에서 양수 안에서 보호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라함을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을 긍휼로 이어지게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죠. 자녀를 볼 때마다 아침에 딱 하나를 깨웠는데 막 못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본 순간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가로막게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다 교차하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자녀가 아팠을 때 힘들어할 때 그걸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 같은 거 있죠.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형이 동생을 바라봤을 때 그 애틋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누나가 동생을 봤을 때, 오빠가 동생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이 내리사랑 같은 그런 애틋한 감정을,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라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긍휼이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인간의 자궁에서 긍휼이 나올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자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에서,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의미상이니까. 인간의 자궁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면은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자궁에 다시 거기에서 말미암아서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긍휼도 잉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궁을 사모하면은 죄밖에 잉태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긍휼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긍휼과 관련된 라함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성품으로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긍휼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긍휼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결국 내리사랑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하면서 찬양하잖아. 주의 자비가, 주의 긍휼이 내려온다. 누구에게? 나에게로 내려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내려오기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는 거에 긍휼을 딱 치면은 긍휼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긍휼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되게 성실하죠. 근데 변함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을 긍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있죠. 호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선지자죠. 그리고 호세아는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면은 예수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수. 그리고 어감 비슷하죠. 예수, 상징성이 있는 건데 지저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호세아, 헬라식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너는 저기 어떤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를 만나서 그녀와 결혼을 해라. 어떤 남자가 흔히 창녀랑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창녀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해서 그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첫째 딸인데 딸의 이름이 루아마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제가 로 하고서 띄어서 루아마 했는데, 로라는 의미께 로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부정불변사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아마, 이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긍휼을 받지 못한 자래.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긍휼을 받을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개선이 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아니에요. 아들도 앞자가 로자가 들어가요. 로암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식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속된 말로요, 개떡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저는 자식들 이름 날 때 얼마나 제가 막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다 조합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서 담아주고 싶었는데,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고멜이라는 여자, 그리고 고멜이 낳은 자식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는 너희들이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걸로 경고만 하고 책망만 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 긍휼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긍휼에서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동정하는 마음. 제가 지난 6월달, 7월달 사이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좀 부당한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무슨 사건으로 이게 사건이 바뀌어지냐면은 공감, 동감 이 사건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어떤 분들한테 이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하소연을 했는데 대다수 많지는 서너 명밖에 안 됐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꾸 이 목사가 참아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위로해줘, 반대로 가해자를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당했는데 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해자를 오히려 위로하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동감 능력이 없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은 제 여동생이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여동생 옛날에 힘들 때 뭔 얘기 하면은 제가 자꾸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하지, 네가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참 그렇다 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말보다는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그렇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내가 피해를 당한, 그런 침해를 당한 사건, 그 액면은 그렇게 보여졌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누군가를 더 위로하고 동감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정말 저를 공감해 주더라. 그분, 제가 다 목사님들한테 한 건데, 어떤 한 목사님은 저를 많이 공감해 주면서 저한테 막 어떤 제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많은 말도 안 했는데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공감해 주는 것이.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동감하고 공감해 주는 능력이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지난 여름에 배웠어요. 근데 알았어요. 배웠다기보다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후에는 누구한테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동감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지난 여름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에게 위로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제일 가족이니까 특히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마음으로 딱 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주 그냥 오히려 더 창으로 찌를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흔히 말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나를 공감해주고 동감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도 있겠지만 욥은 죽기까지 고난은 당한 거 아니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 잃고 자기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이런 고난을 당했죠. 큰 고난인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몇십 천대를 받은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욥도 예수님의 고난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공감해 줄 수 있다. 동감해 줄 수 있다. 공감보다 더 위대한 것이 동감이잖아요. 공감은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동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동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당했어. 네 심정 알아. 흔히 유산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죠. 근데 유산을 한 사람들은 유산한 사람이 그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 주님처럼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누군가 얘기하면 한번 들어줄 수 있는, 듣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마음이죠. 동정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긍휼 얘기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불쌍이에요. 긍휼이 불쌍히 하는데 단계로 치면은 불쌍히가 먼저거든요. 불쌍히 한다는 얘기는 동정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하는 마음, 그건 동감한다는 얘기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불쌍해 하고서 그냥 지나쳐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불쌍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쌍해 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채워주신다. 제가 하나의 공식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실천. 그래서 긍휼은 아까 불쌍히 여겨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줌. 돌본다라는 얘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까지, 실천하는 마음까지,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과 실천을 가지고서 우리가 긍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긍휼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하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불쌍히만 여기셨느냐? 그렇지 않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얘기는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십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잘 표현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흔히 사랑의 완성의 단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완성의 단계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아까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 감사 예물에도 의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의를 지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의로울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전히 나도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긍휼과 함께 동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다 긍휼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긍휼의 가장 큰 긍휼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는 얘기죠. 가장 큰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의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길까요?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죄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죄가 끼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죄가 끼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배웠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긍휼을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다면, 이런 삶을 되어지고 싶다면은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해결받았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도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고3 때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이렇게 용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못 되어가지고 가끔 이제 누나들이 명절 때나 이렇게 일 다니는 누나들이 돈 주는 것을 모아가지고 해서 당시에 제가 3만원대 35,000원 됐나? 4만원이 못 되는 돈을 마련을 해서 통장에다 거의 모시고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이제 후반 2학기 후반 쪽인데 당시에 어떤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돈을 꺼달래요. 돈을 꾸는 이유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게 됐대요. 근데 돈이 분명히 부모님이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왜? 학교에서 짤짤이를 냈어요. 짤짤이 뭔지 아시죠? 학생들끼리 서로가 도박을 한 거죠. 다 잃어가지고. 근데 돈을 다 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돈이 있냐? 하더니 얼마 있다 가니까 꺼줘. 그래서 꺼줬어요. 꺼준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그냥 제 스스로 그래 통 크게 한번 그냥 내가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는 못 주고 내 2만 원을 줄게.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등록금이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한 6, 7만 원 하던 때였으니까 요즘에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요즘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죠? 지금은 등록금은 안 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낼 때마다 3, 40만 원 냈거든요. 등록금이. 지금이 그런 가치인데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아무튼 간에 2만 원을 꿔줬는데 나중에 통장을 줬어요. 통장째로 줬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통장을 즉각 안 돌려줘가지고 나중에 통장 받으러 갔더니 통장을 열어봤는데 0이 됐어요. 0. 한 번에 2만 원만 찾아갔으면 좋는데 거기다 또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0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말도 없이 제 허락 없이 그렇게. 제가 엄청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일단은 그냥 물러갔어요. 그래서 물러가고 그래 그냥 말자. 사실 저는 용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막 사먹고 뭐하고 하지 거의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모아 축적해놓고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막 돈을 막 쓰고 다녔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교인들한테, 사실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여러 성도님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돈을 막 꾸고, 그리고 후배들한테까지 돈을 꾸고. 근데 돈 꾸는 이유가 의로운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사치예요. 유용비로 쓰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써서 또 꾸고 또 꾸고. 처음에 저한테만 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에 그 목사님네가 다른 지역으로 서로 맞교환해서 갔어요. 근데 얘기 들었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여전히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왔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했다.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것도 죄잖아요. 남의 것을 꿔서 그것을 의로운 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 유용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치지 못하고. 하나의 죄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가 흔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긍휼을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이 죄를,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났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얼마 꿨냐 물어보고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건 또 저한테 35,000원 넘는 돈을 꿔갔는데 2만 원만 얘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 돈 온 거 2만 원만 온 거예요. 그나마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한테 액수를 줄여가지고 한 거죠. 자, 그런 일이 제 학창시절 때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씁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막 하면서도 자기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긍휼만 달라고 외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긍휼이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완전히 안 질 수는 없겠죠. 근데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죄를 반복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친구는 자기가 먹을 거, 할 거, 쓸 거 다 다니고 때로 그 돈으로 어떤 여자친구, 막 자기가 좋아할 만한 여자친구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물건도 사다 주고 남의 돈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쓰고 아껴 쓴 건데 남의 돈을 가져가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죄를 멀리하고 계속 멀리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말씀도 있죠.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섞여진 말이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때 그런 자에게 긍휼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나갈 때 온전치 못했었어요. 근데 언제 온전하게 되어졌느냐? 언제일까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니거든요. 언제?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25년이나 걸려가지고 기다려서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건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큼 건들지 말아라.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나를 욕해도 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래 나를 비난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신이라고 말하지는 마라. 잘못된 신, 거짓된 신이고 이런 신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만큼은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짓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공경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긍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라 하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변치 않고 변함없이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대상은 두 가지 종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에요. 실천의 마음보다 동정의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 그리고 의에 추려, 이런 은유하다, 이런 과정들은요 고통의 산물이에요. 고통 끝에 진통하면서 나와온 그런 결과물들이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죄만 가득하네, 이럴 때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있죠. 처음에 제자들이 대부분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 멀리 하달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께 가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주님께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의 무력함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의 무력함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아.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100점 아니야. 그냥 무력해지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저 사람과 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은 이 무력함. 그래서 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각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지나갔어요. 그들은 분명히 보면서 아유 안 됐네 혀를 차면서 불쌍히는 여겼을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근데 돕지 않고 가버렸어.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더니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실제 실천까지 했는데 먼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처치를 한 다음에 주막에 데려갔죠. 그러면서 계속 돌봐주고 그 다음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인한테 주고, 내가 혹시 다시 돌아왔을 때 돈이 더 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다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율법교사한테 얘기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잘 알죠. 세 번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것은 100% 머리가 제가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다 갚아야 돼.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다 퍼줘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서 있잖아요. 죄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죄와 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러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 그 가치를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냥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막 준다면 저 여러분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동나요. 없어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줘도 좋지 않은 거죠. 노숙자한테 아유 불쌍해 하면서 노숙자한테 막 계속 돈 줘봐요. 그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늘 돈만 주면 마트 가서 또 술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긍휼을 막 베푸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어요. 마땅히 긍휼이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는 행여나 나의 의를 가지고서 베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그래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뜻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선택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긍휼을 베푸는 건 아니죠. 오히려 나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저 사람을 악용해가지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제 긍휼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을 갖되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결과가 남는 게 없네? 그건 뭘까요?
긍휼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 그렇습니다. 우리도 긍휼을 먼저 다 받아야 될 존재고 이미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긍휼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받기 위해서는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에 합당한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